사람을 싫어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누구나 누군가를 보며 불편함을 느끼고 말투 하나에, 표정 하나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 불편한 마음이 상대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에 왜 나만 이렇게 오래 아파야 하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라고 하셨죠. 그 말은, 그 상황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왜 나는 거기에 걸려버린 걸까요? 당신이 지금 떠올린 그 사람, 마주칠 때마다 불쾌하고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느 날은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해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은 당신의 미움의 씨앗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 마음 안에도 이미 그 씨앗이 자리를 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은 조용히, 어느 날은 소리 없이 그 씨앗이 싹을 틔워 당신의 하루를 잠식하고 있는 거죠. 이건 누가 나쁘고 누가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의 풍경을 보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타인의 독에 물들지 말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독을 먼저 알아차려라. 그 미운 사람, 당신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사람은 당신이 미움을 알아차리게 만든 거울일지도 몰라요. 화내고 도망가고 복수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는 건 조금 더 느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요동치는 당신 안의 마음을 지켜보는 일이에요. 가끔은 말이죠. 지나치게 얄밉고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으로 인해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었구나. 이건 포기가 아니라 통찰이에요.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한 매우 단단한 보호막 같은 거죠. 부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지지 마라. 그 사람 때문에 당신 마음까지 흙탕물 되지 않게 지금 나를 지켜야 한다고. 그러니 조금만 숨을 고르세요. 그 미움은 당신이 전부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당신은 당신의 길을 지켜야 하니까. 마음을 다친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게 돼요. 더 다치고 싶지 않아서, 상처 입은 자리에 또 비수가 박힐까 두려워서. 하지만 거리 두기는 단순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냉담해지거나 무관심해지자는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은 거리를 두는 것을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 하셨어요. 당신이 숨 쉴 수 있도록, 당신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공간. 그 공간은 단절이 아니에요. 침묵이지만 무시가 아니고, 물러섬이지만 패배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할 말이 남아 있고, 당신에겐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있지만, 그 모든 걸 붙잡고 싸우지 않기로 당신이 먼저 멈춰서는 거예요. 당신은 싸움을 멈췄지만 무너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선택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어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도 엉켜버리기 쉬운 그 끈은 아무리 잘 감아도 쉽게 꼬이고 풀고 싶어도 더 조여들곤 하죠. 부처님은 그러한 관계를 불꽃 옆의 촛불에 비유하셨어요. 너무 가까우면 바람에 꺼지고 너무 멀면 빛이 닿지 않아요.
적당한 거리에서 각자의 등불을 지켜야만 둘 다 꺼지지 않을 수 있다고.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사실 거리를 두는 일이 아니라 그 거리를 두고도 내가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에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고요한 마음은 가장 든든한 벗이 된다고. 그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에요.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자리예요. 그 사람을 향해 내뱉고 싶은 말이 입안에서 맴돌 때마다 마음을 조금 더 넓혀보세요. 나는 당신과 다른 흐름 속에 있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분노에 연료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선택이에요. 당신이 평화로워지기 위해 당신 안의 폭풍을 멈추기 위한 길. 당신은 그저 당신의 등불을 바람이 불어와도 꺼지지 않도록 사람을 미워하는 건 처음엔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돼요. 대수롭지 않은 말투, 의도 없는 무시, 무심한 표정 하나. 그 작은 가시에 마음이 찔릴 때 미움은 서서히 그 안에 자리를 잡아요. 하루 이틀 반복되는 상처 속에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숨이 가빠지고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 순간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이 미움이 나를 지켜줄 방패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그 미움이 결국 당신의 마음을 잠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움은 절대 당신을 지켜주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 되죠. 처음엔 그 사람에게만 향하던 미움이 어느새 나와 닮은 사람에게도 번지고 비슷한 상황만 닥쳐도 예민해지고 결국에는 당신의 하루, 당신의 인간관계, 당신의 삶 전체를 뿌옇게 흐려버려요. 그 사람은 잊고 있는데 당신만 계속 그 기억 안에 갇혀 상처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미움이 만든 감옥이에요. 부처님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길을 미움의 이해에서 찾으셨죠. 왜 미워하게 되었는지를 들여다보는 일, 그 마음의 뿌리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 혹시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무시했을 때 내 존재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나요? 혹시 당신은 그 사람의 말이 나를 공격하는 칼처럼 느껴졌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 칼을 품고 있는 한 배인 자국은 계속 아플 것이다. 이제는 그 칼을 내려놓을 시간이에요. 미움은 복수도 보호도 위로도 되지 않아요. 그저 마음을 짓누르고 시야를 흐리게 할 뿐. 그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살지도 몰라요. 바뀌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질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은 그 미움을 떠나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언젠가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때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당신을 미워하던 나는 그때 참 아팠던 나였구나.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어. 부처님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당신을 가장 깊은 자비의 사람이라 하셨어요. 지금 그 미움을 조금은 놓아줄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어요. 당신은 참아냈죠. 말하지 않았고, 대꾸하지 않았고, 혼자 삼키며 지나가려 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당신이 웃고 있는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씁쓸함과 자책이 숨어 있는지, 왜 아무 말도 못했냐며, 왜 그냥 넘겼냐며,
다들 쉽게 말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었죠. 그 말을 하는 순간 더 깊이 상처받을 것을. 그래서 꾹 참고 조용히 물러선 당신.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용기였는지도 몰라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을 참는 이는 마음을 다스리는 이다. 하지만 그 마음은 지나치게 참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을 향해 칼을 돌리게 돼요. 내가 너무 약한 건 아닐까? 왜 나는 늘 이 상황을 겪을까? 혹시 나만 잘못된 걸까? 그런 질문들이 당신을 더 아프게 만들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을 연못에 떨어진 작은 돌이라 하셨어요. 처음엔 파문이 커도 시간이 지나면 고요해진다고. 그 고요 속에서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아픔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쳤다. 나는 지금 지쳐 있다. 나는 지금 괜찮지 않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흔들리는 바람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단단하고 여전히 의미 있고 여전히 길 위에 있어요. 그 사람은 몰라요. 당신이 얼마나 고요하게 자신을 다독이며 걸어가고 있는지를. 하지만 부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조용한 울음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괴로움을, 그 안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어금니를 깨물던 그 순간을. 부처님은 그 마음에 연민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부드러운 눈길 하나.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상처는 흔적을 남겨요. 하지만 그 흔적이 당신의 따뜻함까지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 오늘은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괜찮아. 여기까지 잘 왔어. 앞으론 조금 더 나를 안아주면서 걸어가자.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강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말도 잘하고 결코 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를 말씀하셨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이 흔들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지 않으며 말이 아닌 침묵으로 이기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약하지 않아요. 다만 조용히 아픈 것뿐이에요. 그 사람의 말 앞에서 눈물이 맺히고 심장이 뻣뻣해지고 마음이 얼어붙었던 날이 있겠죠. 그 모든 순간을 참고 걸어온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이에요. 강함은 누군가를 제압하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자비의 손길이에요. 부처님은 그 자비를 등불 같은 마음이라고 비유하셨어요.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고 어둠이 와도 조용히 타오르는 등불.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그 불빛이 있었기에 당신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쉽게 말하죠. 강해져야 해, 참아야 해, 이겨야 해. 하지만 부처님은 그보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안의 아픔을 먼저 품어주라. 그때 비로소 세상과 마주할 힘이 생긴다. 강한 사람은 먼저 화를 내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고 이기려 애쓰는 대신 자신의 평화를 지키려 애쓰고 누군가를 눌러 앉히기보다 자신의 자리를 조용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이미 그런 길 위에 있어요. 아무도 몰라줘도 당신 자신은 알고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중심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단단한 강함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약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도 당신은 바람 속에서 등을 세운 채 조용히 묵묵히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함은 겉에 있지 않다. 그 마음 안에 조용히 흐르는 물처럼 누구보다 넓고 깊은 사람이어야 한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 넓은 물결에 닿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자꾸만 마음이 다쳐요. 같은 말투, 같은 표정, 다른 상황인데도 매번 똑같은 상처가 되풀이돼요. 그리고 그럴수록 자신에게 화가 나죠. 나는 왜 또 이러지? 왜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작아질까? 왜 아무것도 아닌 말에 자꾸 흔들릴까?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되풀이되는 고통의 물결이라 하셨어요. 바닷가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한번 밀려가고 나면 다시 또 같은 파도가 밀려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죠. 그런데 그 파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사람에게서? 그 말에서? 아니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 파도는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온다고. 과거의 기억, 무의식 속의 불안, 반복된 관계에서 생긴 두려움, 그 모든 것이 같은 사람, 같은 말, 같은 장면에서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아프다는 건 아직도 그 오래된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부처님은 그 상처를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마주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 사람이 나를 흔들까? 왜 그 말이 유독 나를 찌를까? 왜 나는 이 감정을 반복하고 있을까?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조금씩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은 그냥 당신 안에 어떤 고리를 건드렸을 뿐이에요. 그 고리를 찾고 나면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돼요. 그 말에 갇히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고통을 반복하지 않게 돼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길을 걷지 말라. 고통을 아는 이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사람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 마음의 길을 바꿀 수 있어요. 같은 말, 같은 상황이 닥쳐와도 당신 안에서 깨어난 눈이 그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당신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되풀이되는 상처 속에서도 그 안에 진실을 찾고 있기에 오늘도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는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같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서 있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시당하는 느낌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누군가의 말투, 흘끗 보는 눈빛, 대답 없는 침묵 안에서조차 당신은 작아지고 자신이 투명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럴 때마다 속이 타들어가고 마음은 점점 바싹 말라갑니다. 왜 나를 무시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찮은 존재인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시선에 자신을 가두게 돼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감정에 갇히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군가의 무시 앞에서 당신의 존재까지 사라질 이유는 없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남의 눈에 갇힌 자는
자신의 마음을 잃는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존재 자체로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무시받는 상황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의 방식일 뿐, 당신의 가치는 거기서 비롯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의 허기를 남을 눌러 앉히는 방식으로 채우죠. 당신보다 우위에 서고 싶고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안의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한 탓이에요.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인정받으려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상처를 참아내며 머물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부처님은 그런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등불은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꺼지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이 등불이라면 그 어떤 말에도 어떤 시선에도 당신만의 빛을 꺼뜨릴 이유가 없어요.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당신은 외면하지 말고 자신을 이렇게 다독여야 해요.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나는 여전히 내 길을 걷고 있어.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 안에 머무는 힘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은 당신을 가볍게 볼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만은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당신은 더 단단해질 거예요.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 중심은 어디서도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요. 미움을 멈추는 건 용서와 다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다 보면 사람들은 쉽게 말해요. 용서해. 이제 그만 잊어. 미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하지만 그 말이 당신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많죠.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충분히 아팠고 그 상처는 아직 당신 안에서 멍든 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용서란 그렇게 쉽게 흘러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용서를 자비의 깊은 물이라 하셨어요. 그 물은 서두른다고 생기지 않고 억지로 퍼올린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움을 멈추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르다. 미움을 멈춘다는 건 내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던 그 어두운 감정을 끊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건 용서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아직도 그 일이 억울하고 그 말이 상처로 남아 있어도 더 이상 그 미움에 시간을 주지 않기로 마음먹는 것. 그게 바로 미움을 내려놓는 첫걸음이에요. 부처님은 자비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 하셨어요. 미움을 품고 있으면 당신이 타오르게 되죠. 상대는 그 불꽃을 느끼지 못해도 당신은 매일 그 열기 속에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미워하는 일은 이쯤에서 멈추겠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에요. 포기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착함도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당신을 지키기 위한 아주 단단한 경계예요. 누군가를 잊지 않아도 돼요. 그 일이 옳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그 일로 인해 당신이 더는 흔들리지 않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가장 강한 자비예요. 그리고 그 자비는 언젠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레 용서로 자라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지금 아니어도 돼요. 당신이 충분히 다독인 다음에도 늦지 않아요. 오늘은 그저 미움의 끈을 조금만 느슨하게 놓아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당신이 아닌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마음에서 나를 구하는 법. 누군가의 말보다 더 아픈 건 내가 나에게 던지는 말이에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내가 문제인 걸까? 그 사람도 나를 무시했잖아. 다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당신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생각을 쌓아가요. 상처는 분명 밖에서 왔는데 그 아픔을 키우는 건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 부처님은 그 목소리를 어둠의 그림자라 하셨어요.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들여다보지 않은 채 자라나 버린 그림자. 당신이 지금 그림자에 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 스스로를 향한 의심과 비난은 언제나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무너짐조차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하셨어요. 그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알아차리라고. 나는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나에게 너무 가혹하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어둠 밖으로 한 발 내디딘 거예요.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연습이에요. 미움을 배운 시간만큼 이제는 연민을 배워야 할 시간이에요. 당신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조금 지쳤고, 조금 외로웠고, 조금 무거웠을 뿐이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때때로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마음에 진짜 자비가 깃든다. 그러니 오늘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나는 잘 견디고 있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나만은 알아줄게. 스스로를 인정하는 그 순간 당신은 다시 중심에 서게 돼요. 무너지는 마음의 한가운데서 자신을 껴안는 힘이 생겨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한 구원의 시작이에요. 어떤 구절이나 기도보다 당신 마음을 향한 다정한 말 한마디가 당신을 구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자기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나아가고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말하지 못한 미움이 남아 있어요. 누군가를 탓했고 속으로 저주했고 그 사람이 잘못되길 바랐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 기억이 때때로 나를 찌르고 나는 너무 나쁜 사람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스스로를 향해 화살을 던지게 만들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 순간마저도 따뜻하게 바라보라 하셨어요. 미움은 당신이 나쁘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당신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생긴 감정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상처 입은 자는 종종 가시를 세운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몸짓이다. 당신이 품었던 미움은 결국 당신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어였어요. 그렇다고 그 미움이 옳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미움을 품은 당신을 이제는 이해해줘야 해요.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계속 미워한다면 당신은 또다시 자기 안의 가시에 찔리게 되니까요. 부처님은 그 미움을 품었던 시간까지 자비로 감싸 안으라 하셨어요. 누군가를 미워했던 당신도, 그것으로 아팠던 당신도 모두 다 같은 마음에서 비롯된 존재라는 걸, 미움이라는 감정 안에는 사실 많은 눈물이 있어요. 말하지 못한 억울함, 받아들여지지 않은 존재감, 마음에 놓인 외로움, 그걸 당신만은 알아줘야 해요. 당신이 자신을 껴안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을 온전히 안아줄 수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그 사람을 미워했지만 그만큼 나도 많이 힘들었어. 이제는 그 미움으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당신은 실수했을 수 있어요. 조금 거칠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에요. 부처님은 당신의 그 연약한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안아주셨을 거예요. 그 품을 기억하며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그 품이 되어주세요. 누군가를 미워했던 날들, 그 마음을 내려놓기까지 걸린 시간, 그 모든 것을 당신은 견뎌왔고 이제는 걸어 나올 준비가 되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진정 자유로워지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지금 그 용서를 시작하세요. 그 어떤 외면보다 당신 안의 다정한 눈길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눈길은 지금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